오늘은 먼저 각진 법사님을 모시고 운명에 관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겁니다. 각진 법사님. 스승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님과 여러분께 당나라 시기의 배도라는 인물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배도의 이야기군요. 당나라 중기에서 말기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배도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하면 젊은 시절 그의 집안은 무척 가난해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정도 학식은 있었지만 운이 좋지 못해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지만 급제하지 못했죠. 하루는 한가로이 길을 거닐다가 어느 절에서 한 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선사는 일행선사였습니다. 일행선사는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배도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조심스레 다가가 자신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행선사는 배도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팔자가 박하구만. 부귀한 상을 찾아볼 수가 없네. 과거는 이제 그만 보게나. 평생 급제와는 인연이 없네. 또 관상을 보아하니 뱀의 입으로 들어가 길에서 굶어 죽을 관상이네. 그런 팔자를 타고났으니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운명을 맞게 될 걸세. 참 비참하군요. 그렇죠. 일행선사가 조언을 덧붙이길 젊은이 앞으로 선행을 많이 하게나. 배도는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운명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죠. 며칠 후 다시 바깥을 거닐다 향산사라는 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절에 들어가니 불전에 한 여인이 경건하게 절을 하며 부처님께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절을 하고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도는 여인이 있던 자리 옆에서 보따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런, 아까 그 여인이 놓고 갔나 보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보따리에는 비취옥으로 만든 허리띠 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옛날 관리들이 매던 허리띠였죠. 비취옥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대라고 불리던 허리띠 2개도 들어있었는데 아마 무소의 뿔로 만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무소의 뿔을 조각해 허리띠에 새겨놓았는데 중국 송나라, 명나라 때 역사를 보면 관리들의 그 시절 조종 관리들의 관복에 매던 물건이었죠. 관복 규정 같은 것이었군요. 옛날 관복에는 색깔이나 디자인, 무늬, 허리띠의 모양에도 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장식품에는 옥석이나 무소의 뿔, 상아 등이 사용됐는데 벼슬에 따라 소재도 달랐습니다. 벼슬에 따라 달라졌군요. 굉장히 값나가는 물건이었죠. 비쌌겠군요. 배도가 보기에도 아주 값나가는 물건이었나 봅니다. 배도는 물건을 놓고 간 여인이 무척 애가 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려는 욕심 대신 당황했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돌아오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기다리다 보니 중천에 떠있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젊은이 다칠 무렵 아까 그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물건을 찾았죠. 불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대성통곡을 할 기세였습니다. 배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따리를 찾으십니까? 배도는 보따리를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몹시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중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가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모자라 오늘 아침 친척집에서 이 옥대를 빌려와 전당포에서 돈과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게 먼저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제 아버지의 목숨은 지키지 못합니다. 집에 늙으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아버지마저 없으면 정말 가련한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인이 떠난 뒤 배도는 절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마침 일행선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행선사는 배도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잠깐 이리 와보게. 내가 얼마 전 자네의 관상을 봐주지 않았는가? 오늘 보니 자네의 관상에 변화가 생겼네. 며칠 만에 바뀌었을 리가요. 며칠 동안 제 관상 때문에 몹시 우울했는데요. 일행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의 눈빛이 전처럼 겉돌지 않는다네. 오히려 눈빛에 기운이 생겼고 자줏빛 광채마저 감도는구만. 귀한 몸이나 관리가 될 상일세. 전에 길에서 굶어 죽는 주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은 그 주름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네. 지금은 한 쌍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즐거워하는 상이야.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자손들도 번창할 것이라네. 배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선사님, 농담은 그만두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제 팔자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옥대를 주어 여인에게 돌려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사는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을 했구먼. 자네는 음덕을 쌓은 걸세.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자네의 눈에 광채가 생긴 것이로구먼. 관상이 변했다네. 선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과거를 보게나 별탈 없이 급제할 걸세. 배도는 그해 수도 장안으로 가서 정말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나중에는 고급 관리가 되어 무관과 문관을 두루 거쳤습니다. 당나라에서 4대의 황제를 모셨고 평화로운 안락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아들 5도 모두 출세했고 집안 전체가 부귀하고 길상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나라 때의 일이었는데요. 당나라는 시, 송나라는 사, 원나라는 곡이 유명한데 원나라의 이름난 극작가 관한경이라는 인물이 배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해 허리띠를 돌려준 배도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으로 운명을 바꾼 사례로 민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2가지입니다. 먼저 배도라는 인물은 훗날 내왕조의 원로 대신이 됩니다. 당나라 내왕조의 천자를 모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얼굴의 입부분입니다. 등사 입구였나요? 네,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물도 잃고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했는데 남의 옥대를 돌려준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교룡이 바다로 나가 부귀가 극에 달한다. 한마디로 대단히 부귀한 운명이 된 것이죠. 관상에서 특수했던 모양이 아주 조금 바뀌었는데도 배도의 운명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조광윤 기억하시죠? 그는 젊을 적 뜻을 품고 집안에서 교육도 받고 무공도 어느 정도 익혔을 때 나가서 제할 일을 하겠다며 부모를 떠나 홀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부모에게는 뜻을 이루기 전에는 두 분을 뵙지 않겠다라고 했죠. 가는 도중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허름한 불교 사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돈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언제까지 부모 곁에 있을 수는 없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해 돈도 조금만 들고 나왔습니다. 길을 잃고 돈까지 바닥났으니 종교사원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받아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자비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어서 잠시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곳엔 노승이 계셨습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어느 절을 가시든지 늘 공손하게 하시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절이 화려하다고 해서 혹은 낡거나 작다고 해서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스님의 얼굴이 잘생겼어도 영혼과는 거리가 멀게 생겼어도 한결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불법을 수행하고 나면 사람의 능력이 변합니다. 겉모습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의 능력은 마치 슈퍼맨이나 신선처럼 변할 수도 있으니 누구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조광윤이 한 허름한 절에 왔을 때 마침 이야기를 나눈 스님이 그의 됨됨이에 대한 판단이 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주님, 여기서 시주는 존칭입니다. 이렇게 늠름한 풍채를 보아하니 용과 공황의 기운이 서려 있으십니다. 지금은 용의 상이라는 말을 농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말 자체로도 목이 베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천자가 될 상을 보았다 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그런데도 용과 봉황의 기운이 서려 있어 귀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가장 고귀한 상이라고 말이죠. 지금도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노승은 이것도 인연이니 그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중에 한 푼도 없으실 텐데 절에서 여비를 좀 드리겠습니다. 먹을 것과 바꿀 수 있는 물건도 조금 싸드릴 테니 계속 북쪽을 향해 가십시오. 북쪽으로 가서 군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조광윤은 계속 북쪽을 향해 가다 어떤 장군을 만나 그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군으로 들어가니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은 조광윤이 어떤 전쟁에서 뛰어난 지휘력과 작전력을 발휘한 덕에 장군의 눈에 띄었습니다. 일개 사병이었던 그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광윤은 진단도사의 제자인 묘원을 만납니다. 묘원이 암시한 그 말 기억나세요? 하나의 태양이 다른 태양을 집어삼키고 점검은 훗날 천자가 되리라. 기억나세요?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마침 하늘의 개가 달을 먹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위 개기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옛날에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큰일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데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뜬다는 것은 나라의 군주가 바뀌는 일이라고 믿었죠. 하나의 태양이 다른 태양을 집어삼키고 점검은 훗날 천자가 되리라. 진단도사도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어린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 후주의 제2대 황제인 시연이 이 소문을 듣고 황제의 근위군을 파견해 당시 점검자리에 있던 장씨를 파면했습니다. 서로비만 조광윤이 소문 속 점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의 지도자 황제라는 자리에 올라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내란을 제압하고 외침을 막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중국 전국 시기의 왕들도
현자들의 조언에 목말라 했습니다. 덥고 지치는 여름날 시원한 물과 수박을 찾는 것처럼 언제나 갈증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예전엔 5대 10국 시기도 늘 전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라 왕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현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 조언을 청했죠. 5대 10국 시기에 진단도사에게 도움을 청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주의 주세종이 진단도사를 찾아갔습니다. 후주는 전쟁을 치르느라 돈이 떨어져서 땅에서 철 같은 검은 금속을 파낸 다음 수도자들을 불러왔습니다. 옛날 수도자들은 연단술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연금술과 연단술을 할 줄 아는 그들을 불러와 쇠를 금으로, 은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후주의 천자는 진단도사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치를 돈도 없습니다. 여기 무쇠가 있으니 도사님의 공력으로 무쇠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전쟁도 치르고 백성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단도사를 모셔와 이런 부탁을 하자 진단도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폐하는 천하의 군주이자 귀한 군주이십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셔야지 저와 같은 수도자를 찾아 민간의 술수를 써서 백성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잔기술을 쓰는 것은 그릇된 행동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군주와 신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민간의 장기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문파에나 다 이런 기이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커다란 이치여야 합니다. 커다란 이치란 무엇일까요? 민생을 근본으로, 자비를 근본으로, 자비와 인애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중생을 부모로 섬기거나 자녀로 생각하고 길러도 좋습니다. 천하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비로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한다면 송나라 개국 황제 조광윤이 이를 잘 정리했습니다. 조광윤은 진단도사의 조언과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비와 관용을 실천하지 못하는 황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훈비라는 방법을 써서 훈시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게 뭐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생활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15만 킬로미터를 탄 차가 아직도 굴러가는 언제쯤 새 차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는 자전거조차 탈 수 없습니다. 군대가 모조리 징수해 갔기 때문이죠. 정부는 은행 예금도 전쟁 비용으로 써버립니다. 개인의 소유라고요? 필요하다면 일단 정부가 쓰고 봅니다. 내 목숨도 정부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60대 노인도 총을 들고 전쟁에 끌려가고 13살 아이도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중동 전쟁을 보세요. 9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기관총을 들고 부녀자들은 폭탄을 안고 다닙니다. 집안과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요. 아버지와 남편이 전쟁에서 죽으니 부인과 아이가 나와 전쟁을 치릅니다. 민간인들의 삶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굶어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나온 적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총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싸우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송태조, 조광유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자비롭고 중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거대한 송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방금 조광윤이 올바른 정신의 기틀을 다지고 후대 황제들이 그 정신을 잘 받들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금나라가 송휘종, 송흠종을 끌고 갈 때 궁전의 물건들도 약탈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탈해간 물건 중 하나가 송태조가 왕실의 종묘 안에 남겨둔 훈비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런 정신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까요?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서기 960년 조광유는 송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 시기로 나뉘는데 총 18명의 황제가 재위하고 319년간 지속되다 1279년 멸망합니다. 송나라는 인적국의 공물을 납부하고 화친을 청할 정도로 외세 방어에 취약했지만 당나라의 전성기를 넘어설 정도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특히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벼가 보급돼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980년 3,710만 명이던 인구는 1124년 1억 2,6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서방과 일본 사학계에서는 송나라를 중국의 문화예술 부흥과 경제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로 평가합니다. 역사학자 진인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화민족의 문화는 1000년 넘게 발전하며 조씨 송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했다. 송나라 역대 황제들은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가졌기에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뤘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송태조 조광윤이 후대에 남긴 훈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훈비를 보면 송나라 제1대 황제인 조광윤이 후대에 어떤 정신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훈비는 너비 1.8m, 높이 약 2.8m, 두께 15cm로 큰 비석의 형태입니다. 예전에 조광유는 비석에 보호 덮개처럼 옷을 씌우더라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발견해도 안에 있는 글을 볼 수가 없었죠. 훈비에서 훈은 훈련할 때 훈입니다. 후대에게 교훈을 준다고 해서 훈비라고 불립니다. 훈비에는 3가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금나라에게 정벌당하고 난 뒤에야 일부 사람들이 훈비의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3가지 조목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1조는 송나라의 정권을 빼앗긴 후주의 왕조 시시의 후손들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들 후주의 황제 기억하십니까? 시시, 시영 황제 말입니다. 시영 황제의 후손들이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가급적 벌하지 말라.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벌해야 한다면 그의 체면을 보아 몰래 벌하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그의 체면이 구겨지거나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력을 빼앗았다 해도 마지막 퇴로마저 끊지는 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는 소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제2조는 사대부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조정의 사대부들, 즉 조정의 중요한 관리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각국의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관리가 몇이나 됩니까? 대개 황제에게 사약을 받거나 간신의 모함을 받아 죽습니다. 대부분 제명에 살지 못하죠. 젊을 때는 패기도 넘치고 재능도 출중했는데 나이가 들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이 베이고 심지어 3조, 구족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제명에 사는 조정 관리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다음 황제에게 조정의 대신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훈시를 내렸습니다. 제3조는 황제에게 간언하는 자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백성이든 선비든 국가의 정책에 관해서 의문이 들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가 새로 반포하신 법은 잘못됐습니다. 백성을 살피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간언을 한 백성이나 관리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자함이 없는 행동이니까요. 물론 인자함을 잃는다고는 하지 않고 후대의 황제들에게 죽이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광윤이 평화를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불교의 자비로운 정신이 조광윤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를 더 꼽자면 조광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역술가 진단도사 역시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 겁니다. 중국 도교에서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늘은 살아있는 생명을 아낀다는 개념이 있는데 무릇 황제나 사람들을 이끄는 최고 통치자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하를 보듬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은 군주, 폭군인 겁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인자함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선량함으로 백성을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정력과 통치력으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나라에 돈을 주고서라도 쳐들어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평화를 돈으로 사더라도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북송의 왕조들은 항상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 조광윤은 그러한 이념을 정치에서 실천했고 자신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남겨 이념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송나라 황제만 제외하고 모든 왕조에서 편안한 최후를 맞는 관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제명에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있어도 아마 1%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끝까지 무탈한 관리는 1%밖에 안 됐죠. 나머지는 대부분 비명횡사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송나라의 개국 황제 조광윤만이 자비와 인애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질병과 번뇌,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동안 고대 역사 속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역대 왕조와 역사적 영웅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00년 전에 어디 있었고 또 100년 후에는 어디 있을까? 지금의 나는 진짜 나일까? 지금의 번뇌는 진짜일까? 불을 붙여주세요. 이 신문지는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번뇌와 질병입니다. 이제 연기로 변해 하늘로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공이 됩니다. 수많은 번뇌도 다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번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번뇌를 만들고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번뇌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번뇌는 없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내 걱정을 그리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부모의 걱정을 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관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각력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민감할수록 느끼는 것도 많고 자연히 번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번뇌가 많습니다. 아둔한 사람은 번뇌가 없습니다. 누가 날 욕하든 짓밟든 조롱하든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똑하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과 남의 시선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진짜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다 감정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욕심이 만들어내고 사랑이 만들어내고 탐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과 번뇌라는 것은 사실 마음속의 경계에 불과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만 타도 좋았는데 지금은 남이 모는 차를 보고 얼른 이놈의 자전거를 갖다 버리고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타는 고급차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차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번뇌가 시작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꾀가 많아서입니다. 그러다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불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번뇌가 한 줄기 연기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면 100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럼 태어난 이후의 일을 말해봅시다. 10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100년 이후가 너무 멀다는데 그럼 20년 후에는요? 모르죠. 그럼 다 어디에 있을까요? 공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다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본래 어떠한 사물도 없으니 어찌하여 먼지라고 있겠는가? 번뇌는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가져라.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가지고 그 바다를 텅 빈 허공으로 만드십시오. 텅 빈 허공에서 자신의 원래 운명을 찾읍시다. 그중 작은 별들이 바로 나이고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고 공으로 귀결됩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1에서 90, 9천, 9만으로 간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0으로 돌아갑니다. 병원의 심전도 기계 화면처럼 뚜뚜뚜뚜 하다가 마지막에는 심장이 삐 정지하면서 0이 되죠. 모든 것은 0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시신을 화로에 넣으면 한 줌의 재가 나올 것입니다.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한 줌의 재조차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즉시 번뇌가 사라지고 즉시 질병이 사라지고 즉시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도 즉시 사라집니다. 피부병은 거의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병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인병 중 종양의 대부분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늘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팽팽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이리저리 뭉쳐 혹이 됩니다. 보통 의사들이 잠시 만져보고 여기 혹이 있네요 라고 말을 하죠. 무슨 혹일까요? 마음의 혹이 육체의 혹으로 변한 겁니다. 감정의 응어리가 기체의 덩어리로 뭉치고 그것이 살덩어리가 되어 종양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내가 너무 민감해서 그래. 너무 민감해서 일어난 일이야.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민감하지 않으면 번뇌도 생기지 않고 번뇌가 없으면 질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소리 내어 봅시다. 공을 소리 내어 말할 때
자신이 우주와 시공간의 구멍이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커다랗고 텅 빈 구멍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공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은 다 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있어도 너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고 풍부한 감정, 너무 풍부한 감수성과 감지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번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50세가 넘으면 머리가 느려집니다. 눈, 귀, 혀, 코, 다리에 반응이 둔해지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조금 느리게 천천히 하자는 것입니다. 청각, 후각, 시각을 조금은 둔감하게 쓰세요. 50세 이후의 태도를 지금 갖추자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게 보고 똑똑하게 들을수록 그만큼 번뇌도 많아집니다.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고 대답을 너무 빨리 하면 스스로 번뇌를 만들게 됩니다. 너무 똑똑하게 들어도 번뇌가 생깁니다. 내 반응이 너무 빠르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 번뇌가 생깁니다. 그러니 조금만 반응을 천천히 하고 조금만 말을 적게 하고 조금만 눈을 흐릿하게 뜨고 조금만 탐욕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 청정의 비결입니다. 모든 번뇌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가져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람다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다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자녀에게 하는 말을 줄이고 부부간에도 말을 줄이십시오. 오늘부터 비난을 멈추십시오. 입만 열면 비난하던 버릇을 칭찬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남을 칭찬하면 그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즐겁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상대에게 번뇌를 주면 내가 더 번뇌하는데 번뇌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탈의 길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지인의 길, 지인의 화법을 쓰십시오. 여기서 지인이란 순수하고 순박하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세계야말로 극락세계일 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